세상의 모든 환경은 잘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1등을 기억하고 승리자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함없는 게 중요합니다. 그 변함없다는 말에는 잘못해서 변함없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지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변질되지 않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제까진 잘했는데 오늘부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1등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1등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우리 다 아는 이야기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바울이 쓴 편지를 읽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었던가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글자 한 자를 쓰더라도, 문장을 하나 쓸 때마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저들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함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묻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 만난 것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여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당당하게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올바로 알기 전까지 그는 그것이 옳다고 여겼기에 주저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울이 눈이 멀어 직가라는 동네, 직가가 뭐라고 했어요? 똑바로 난 길에 그 길 가운데 있는 어느 집, 거기에 누워 있었을 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 아나니아를 보냈을 때 뭐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울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정도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근데 마지막에 그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았을 때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비늘이 낀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뿌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주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의 세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상을 너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보았더니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해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긍휼의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한 마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따라 산다고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이 바울이 훗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보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함께 부르면서요, 어쩌면 이 말씀과 가깝게 저렇게 곡을 뽑았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찬송을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오. 결론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는데요,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는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너희가 그것 가지고 살지 않아도 돼.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살면 얼마나 실패합니까? 된 일도 안 돼요. 되다가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내일 일이 걱정이 되고 말이지요. 야, 내게도 그런 날이 올까? 내게도 소망이 있을까? 내게도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염려와 불안이 많은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받았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말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출발이 잘못되어지면요, 그것이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그 신념이 발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고집이 돼버리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고 말이죠. 직분 받으면 그것이 계급장인 줄 알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는 것.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 옳은가 그른가를 따집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열심 없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참 믿음 없어, 저 사람은 열심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는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격려해줘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정죄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따지셨다면 이 자리에 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늘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모든 것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 그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그들을 이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다는 것, 그것은 불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개만도 못하게 사람들을 취급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빼놓고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역시도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에 가보면 아프리카에 노예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노예성에는 무엇이냐면은 17세기 이후에 아프리카에서 5천만 명의 노예들이 유럽과 미주로 끌려왔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잡혀서 영문도 모른 채 쇠사슬 차고 끌려왔어요. 그러다가 2,500만 명이 오다가 그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죽고 파선에도 죽고. 제가 그 옆에 꼬토디부아르라는
나라에 갔을 때 거기 가보시겠냐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못 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를 갔다 오면 눈물 지을 수밖에 없을 만큼 참혹한 환경들의 모습들이 그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와서요, 그들이 모진 고문과 고난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창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색이 하얗다는 그 사람들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들이고 어떤 사람 하나 존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남을 위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나보다 못 배우고 못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진 자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디모데도 만나주셨고 당신을 창으로 찌르는 로마 군인도 용서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믿음 없어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이에요.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 스스로가 제가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면 자기가 지 입으로 고백을 저렇게 하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안 합니다.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이란 말이 뭡니까?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흉내내는 것을 뭐뭐처럼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남을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럼 삽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처럼 삽니다. 믿음의 흉내는 내고 삽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없는과 답게는 이렇게 다릅니다. 짝퉁이 아무리 A급이라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진품이 좀 못나고 찢어졌어도 진품은 세월이 가도 진품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품 같은 인생 살아야지 예수 믿는 짝퉁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그분으로 인하여 두려울 곳이 없다는 것이요, 염려가 되는 일들도 그분으로 인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왜 없습니까? 모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80, 70이고 강건한 80인데 살아가는 날이 수고와 슬픔뿐 아니에요? 사는 게 수고와 슬픔 아닙니까? 이번에 이 문제가 넘어가면 다음에 또 문제 없나요? 지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긴 인생이든 짧은 인생이든 되돌아보면 매번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해 줄 것이라는 소망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기적을 믿는 자에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순간 감사하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한 4개월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찬양 예배를 마쳤는데 목이 딱 한 번 갔어요. 근데 그 목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목이 쉬어지고 조금만 뭐 하면 목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라지도 시켜서 먹고 시간 있을 때마다 마사지를 하고 이번에 한국 가서도 약 이렇게 먹고, 근데 목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찬양 이게 다 끝났나요? 사명 끝났나요? 그래서 제가 목을 이제 안 나오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찬양 한번 하고 나면 목이 쉬어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나요? 별 생각 다 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왔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더 이상 목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에 힘을 내 듣는데 목이 안 쉬는 거예요. 그래, 남의 일이니까 원래 아멘들 안 해요. 제가요, 한국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정서는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냥 오죽하면 하고 많은 말 가운데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할까. 한국 사람은 남 잘 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지리고 조그만 나라가 복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흔히 말하는 시험 들고 절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리라.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 고난의 짐, 걱정의 짐, 염려의 짐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경험해야 내가 예수 믿는 맛이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염려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 나이 돼서 보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믿고 나니까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심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16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들이 다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염려하고 불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튜브만 들어보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마음만 먹으면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다니엘을 볼 때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좀 의심이 있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란 믿음 뭐 있었겠지.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게 있었던 믿음은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사명이면 천국에 가면 되지,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하면 되지,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찬양의 가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든 간에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당 가면 될 것이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는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은 똑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있던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힘내겠습니다. 되돌아서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게 뭡니까? 성령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성령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깨달았으면 좋겠는 게요,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 무엇이 들려지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한 번 가졌다고 영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언젠가는 식어집니다. 그 믿음은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 믿음은 날개 있는 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읽으면서 기도할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이 율법책을 내뱉어 떠나지 말게 하며 낮이든 밤이든 주야로 그걸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납치판이 돼야 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묻고 그 메시지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용하려고 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장이나 읽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몇 장이나 읽고 살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을 들이댑니다. 계획합니다. 사람 찾아가려고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어떤 일이 딱 펼쳐졌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잠시 가던 길에서 멈춰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큐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아들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국의 큰 교회에서 청빙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교회는 이 목사님을 모시려고 2년 남은 그 임기 동안에 기다리겠노라고 아예 그냥 통보를 하고서 온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길래,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으로 편하시려면 한국에 가십시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려면 미국에 있으십시오.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목회의 본질이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아버님, 아드님 참 훌륭하십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오라는 데도 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했더니 아버님이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무슨 직장인이냐고, 연봉 많이 주고 매출 많은 회사 옮기는 것처럼 교인 많고 평안하니까 교회 옮기겠다고? 네가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이 널 그곳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내지 않는 이상은 그곳에서 죽을 생각하라고 말이지. 그 자식이 큰 교회도 안 하고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는 거 아시면서도 그 아버님은 대꼬챙이처럼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사명 따라 살아야지 환경 따라 살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꼴 보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 아버님의 이런 성정 때문에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 시대에 그런 부모가 몇이나 됩니까? 나이 75세가 되셨는데 그때까지 장로 한 번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장로를 못 받을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회사의 사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웬만한 교회에서 그 정도 연봉이었으면 장로님 하시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을 텐데 이 장로님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와서 직분 가지려고 하고, 장로 되면은 교회 주일학교 반사라고 하면 짜증내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거 시키냐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은 잘할지 몰라도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사탕을 가져가고 나름대로 뭘 준비해서 하는다는, 극히 드문 이 시대에 제가 너무 귀한 분을 만나고 왔다고 돌아오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멈춰지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야지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로. 그 단어는 신실하다는 말과 충성되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 믿음이라는 헬라어의 그 단어의 오리지널 뜻이 무엇이냐면 기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해 주셔서 내가 신앙의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지 못할 산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산을 넘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지난 30년 동안 오직 이 한 길을 지금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세미나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떤 능력 있고 있는 집회라고 하는 곳 찾아다니지 않았고, 말씀과 씨름하고 선배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 어떻게 이겨냈을까 책을 통해 그분들의 신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메마른 땅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성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 이성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정작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는 훈련을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은혜 받고 해답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믿음은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는 지름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43년이라는 긴 세월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돌아다녔어.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문제들을 내어놓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은 주의 눈물의 병에 담아달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물의 소원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안아서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면 우리의 사는 그 남은 인생도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